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연이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러하셨구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지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선에게 절하는 지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가서 자기들 그 이방인들처럼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따르면 좋고 말씀 순종하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 사단이 나타납니다.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이제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교회에서도 잘하는 사람 되기 쉽지 않고 못하는 사람 되기가 더 쉽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으로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세상에서도요 사업을 잘 일으켜서 경영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 왜 우리가 듣고 이해가 꼭 주일날 아침 6시가 되면요 경제 세미나가 있어요. 제가 차원행하면서 오면서 거의 그걸 듣습니다. 이 시대의 경제적인 동향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가 경제인들이 세미나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들어요. 유심하게 듣습니다. 성경에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자세히 써놓고 실패한 사람들의 그 내용들도 다 기록해놨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치실 뿐만 아니라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본위의 신앙을 생활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가 따를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기도도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순종을 위한 기도가 가장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말 책임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범죄한 사울을 만나서 책망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 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요 자기도 일개 어느 일면에 책임이 있어요. 그죠? 왕을 꼭 세우라고 해서 세워줬으니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세워질 때까지는 잘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도 1년직이에요. 뭐 보궐선거 했지만 임시직입니다. 임시직. 잘하면 돼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다윗을 마음에 두고 계셨는데 다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하니까 임시로 사울 왕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후회하셨을까요? 9절 보니까 8절부터 보세요. 아말렉 사람의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했었어요. 이것을 어떤 말씀으로 책망하냐면 탈취했다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냐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 줄 아셔야 돼요. 죄이라고 하면 죄인 줄 아셔야 돼요. 왜 죄인이고 죄인 아말렉이라고 18절에 죄인 아말렉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죄인이라고 왜 아말렉을 그렇게 지칭하시냐는 얘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네게로 목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같아요. 표현은 달라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성탄하시잖아요. 그 땅과 가나안 땅이 다르진 않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딱 찍으라면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제가 어렸을 때 돋보기 갖고 이렇게 장난하시는 그 아이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번 하시기도 하셨을 거고 돋보기 이렇게 햇빛에 보이면 한쪽으로 쫙 모여지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 돋보기로 한쪽으로 쫙 조명한다면 어디가 가장 의미 있는 땅이에요?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누가 방해했어요? 아말렉이 딱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아말렉이.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전쟁이 한국에 있는 전쟁사와 같다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혼동이 오는 거예요. 유명한 그 박사님들이 TV에 나와서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를 왜 배워야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 뭐들을 배워요?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박사님들도 자 성경에서 이것이 죄다 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과 다 결부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결부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길로 가는 여정을
아말렉 사람들이 막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아말렉 사람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구나.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든 말든 그 사람들의 인식과 그들의 동의와 제청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쓰라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안 믿으니까 죄인이고 지옥과 그 사람들의 동의와 제청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바꿔야죠. 그죠? 성경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못 바꿔요. 하나님께서 기름에 놓으신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이 말씀에게 누가 맞춰야 돼요? 우리 인생들이 맞춰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냐를 통해서 어떠한 책망을 받는가?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안 들었냐 이거예요. 왜? 그래서 온밤을 밤새 부르짖고 11절에 사무엘이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사울을 아꼈어요. 사랑했다고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라고 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나갔습니다. 죽음의 직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죠? 그러니까 뭐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뜻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심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못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도 알고요. 근데 그런 양심이 없어요. 사울도 똑같아요. 요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 아파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라고 해요. 네? 주의를 분별을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의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존심처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을 지킬 줄 알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존감, 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새벽부터 오셔서 새벽에 잠깐 오셔서 가셔도 돼요. 주일날. 그렇게 해야 좀 양심이 좀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싹 무시해버려요. 십계명을 무시해버려요. 지금 사울왕의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조명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많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교훈을 주는 게 많다고요. 예수님 위해서 충성하지 않냐면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구나. 사무엘은 밤새 지새워서 근심하면서 기도했는데 만나려고 갔더니 12절 어떻게 해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이 상황이 어때요? 아주 속 터지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속 터지는 얘기 아니냐고. 사무엘은 밤새 기도하면서 사울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근심했는데 사울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아요. 이미 우상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상주의. 자비라고 하는 용어 옆에 무엇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다 등장합니다. 우상이라는 용어가요 다 등장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이냐?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우상들 그 신앙에 그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할 것은요. 아니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그것도 맞아요. 맞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아요. 뭘 잘했다고 기념비를 쌓냔 말이에요. 요새 옛날에 군부 독재했던 대통령의 기념 지수라든가 뭐 동사가 다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은 나중에 가서 그렇게 부러져요. 그 후세인 동상 있죠? 다 깨져버렸습니다. 네? 세계 독재자들의 우상 있죠? 뭐 레닌의 우상,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다 귀찮게 깨버립니다. 북한만 지금 안 깨졌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것을요 철두철미하게 깨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버림받더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버림받겠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늘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더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